성철심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 문화재단과 불교 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소멸불종, 부처의 종자를 소멸시킨다 하는 내용의 설법인데 전체 선문정로로 보면 이것이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인데 부처의 종자를 소멸한다 하는 길하지 못한 말을 가지고 이 설법을 끝맺는다. 생각을 한번 해볼 부분이 있는 거죠. 과연 우리 공부, 특히 참선 공부, 간화선 공부에 있어서 공부에 깊이 들어가고 공부의 성취를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탕일까? 채찍일까? 아무래도 이제 채찍일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간화선 공부의 기본적인 지도 노선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그런 채찍을 베푸는 노선이기도 하다 하는 점에서 소멸불종의 설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극히 악독한 죄인이라고 해도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이 열반경과 일반적 대승경전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선문정로에서도 제2장에 중생들이 모두 불성을 갖추었으므로 그 불성을 드러내는 공부를 하면 한결같이 예외 없이 성불할 수 있다. 이 법문을 이미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불성의 종자를 소멸시키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하자면 이것을 이제 불성의 종자가 사라진 존재를 일천재라고 부르는데 한 곳에서는 일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는 일천재가 되면 성불할 수 없다는 서로 부딪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일반적으로 선사들의 가르침은 논리의 정합성이나 아니면 일관성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언설과 가르침은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더 공부에 매진하고 자기가 기대고 있고 머물고 있는 자리로부터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 나가게 만들도록 하느냐, 여기에 오로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도 개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다가 다른 자리에서는 바로 개개는 불성이 없다고 했고, 그리고 마조 스님도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다가 다른 자리에서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하는 방식일 텐데 조사 스님들, 선사들은 서로 상충되는 말에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이것이 가르침의 요체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논리 정합성이라든가 교리적 일치성에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선 이 소멸불종이라는 장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의 종자가 소멸하면 그가 바로 일천재다. 이찬틱하다. 그가 일천재단 말이죠. 부처의 종자가 모두 녹아버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선성비구라는 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는 세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선성이었고, 둘째가 우마야였고, 셋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모르게 수행하고 열심히 정진에 임한 나후라 존자가 이 셋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선성비구는 부처님 제가 시에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성비구가 출가해서 사사건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회의하고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인간적 심리로 보자면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도를 위해서 바른 곳으로 나갔던 아버지 부친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결같이 부처님을 부정하고 부처님의 법을 부정하고 깨달음을 부정합니다. 이게 아들이 한 일이었어요. 또 사촌 동생에는 아난존자의 형이었던 제바달다가 있었는데, 이 제바달다라는 이는 부처님에게 교단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처님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자 부처님을 해치고, 그래서 발에 피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부처님을 해치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비판하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아란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연화색 비군이라는 비군이를 죽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죄를 범했다 해서 오역죄를 범했는데, 이러면 부처종자가 소멸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제일 가까운 장자인 선성비구, 또 가장 자기를 열심히 따르고 공부했던 제바달다, 형제지요. 자식과 형제가 어떻게 해서 일천제, 부처의 종자가 사라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됐을까? 부처님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존재가 부처님으로부터 제일 먼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어쩌면 성철 스님이 선문종로의 마지막 장에 이 소멸불종이라는 장을 설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과 경로를 밟아서 공부해 올 사람이 있다고 해요. 선성비구도 그랬고 제바달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추종자가 이미 생겼었습니다. 제바달다는 나중에 부처님 교단을 분열해서 제바달다 파를 따로 이끈 그런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가까운 존재인 이들이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데 필요한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나를 세운, 자아를 다시 세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렇다면 선성비구와 제바달다의 천성이 못돼서가 아니라 도를 깨닫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자리는 그만큼 위험하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더 초심을 깊이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 장의 설정에서부터 읽혀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바라이, 아까 선성비구라는 부처님 아들이 범했던 기본적인 죄는 사바라이의 큰 거짓말 중에 하나였어요. 사바라이라는 건 수행자의 생명이 끊어지는 4가지 죄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살생, 음행, 도둑질,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자처하는 큰 거짓말. 이것이 수행자의 목숨을 끊는 4가지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소위 살생, 불교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 무수한 생명을 죽인 백정이라도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서 성불한다. 이런 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생이니 도둑질이니 음행이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큰 거짓말, 내가 이미 부처가 되었다라든가,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언어적 표현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부정한다면 이것을 큰 거짓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성비구가 그랬듯이
혈육으로도 부처님에게 제일 가깝고 공부도 많이 수행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깨달음을 부정하고 부처를 부정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바라이의 대망어가 갖는 큰 죄다. 그래서 이제 큰 죄, 대망어가 불성을 소멸시키는 큰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이야기의 핵심 가장 대표적인 말은 능엄경에 보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 인용부호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세계의 중생들이 비록 몸과 마음에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이 없어서 계정해를 원만하게 갖췄다 해도 대망어를 하면 삼매가 청정하지 못해서 애착과 견해의 마구니가 되어 열의 씨앗을 상실하게 된다.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것이 능엄경의 소멸불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능엄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예를 들어서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음행도 안 해서 계정애를 다 원만하게 성취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혹은 명예욕에 의해서 혹은 이것이 깨달음이로구나 하는 착각에 의해서 아직 깨달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자처하는 순간 부처의 종자는 녹아버린다. 이것이 능엄경의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생보다 무서운 것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는 거짓말이다. 이것이 이제 이 능엄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 삼매는 외도에게도 삼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삼매는 지혜와 함께 닦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살생을 하면서도 삼매를 닦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최고치가 살생을 하면서 삼매를 닦는다면 그 최고치가 당연히 나찰, 귀신이 될 것이고, 음행을 하면서 삼매를 닦는다면 그야말로 마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서 삼매를 닦는다면 도깨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대망어, 큰 거짓말을 하면서 삼매를 닦으면 애착과 견해의 마구니가 된다 했습니다. 애착은 자기를 높여서 남들이 존경해주고 공양을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전해요. 어차피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대중들이 그렇게 따라올 거니까요. 견해의 마군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견해가, 제바달다가 우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부처님은 병자는 우유 먹어도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제바달라는. 부처님은 인연이 오는 대로 받아서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 사이에는 제바달다는 내가 주장한 이 법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따라올 수 없는 철저한 법이다. 이런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이걸 견해의 마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착과 견해의 마구니가 큰 거짓말과 함께 수행을 할 때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해치는 혹은 불법을 손상시키는 것은 외도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닌 우리 불법 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점의 직전에 간 사람들이 불법을 해칠 때가 많다. 이걸 사자는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지만 사자 몸속에 벌레만이 사자를 죽이고 해치게 된다는 말로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성을 녹여서 소멸시키는 이 문제는 깨달음에 가장 접근한 그런 존재에서 나타나니까 위험성 역시 더 크다. 이게 애착과 견해의 마구니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법을 듣는 중생들이 신기해하고 선망할 것을 내놓는 모든 말은 큰 거짓말이고, 그것은 자기의 불성을 녹일 뿐더러 설법을 듣는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이것을 확대 해석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수다원을 얻었다, 나는 사다함을 얻었다, 나는 아남을 증득했다, 아란을 증득했다, 십지보살이다, 혹은 십주보살이다, 혹은 영혼을 보았다, 부처님을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 이 모든 신기하고 남들이 눈이 번쩍 뜨일 얘기를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를 통해서 남들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심리가 숨어 있으므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성도를 방해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수행을 방해한다. 그래서 큰 거짓말은 범주가 커요. 말하자면 도를 빙자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말은 모두 큰 거짓말에 속한다 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 경전을 초기에는 인도에서는 종이보다 먼저 종려나무 잎을 잘 찌고 가공해서 거기다 쓰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걸 종려 패자를 써서 패엽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패엽경, 그러니까 경전의 종이로 삼는 종려나무가 키가 엄청 커요. 전봇대처럼. 그리고 잎사귀 역시 종이용 대용이니까 말이죠. 잎사귀 역시 아주 넓고 길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잘 길러서 잘 수확을 하면 경전을 담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이 페다라 나무도 말입니다. 한 가지 아주 약한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날이 한번 줄기에 닿기만 하면 고사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깨달음을 앞에 둔 수행자, 이걸 페다라 나무에 비유한다면 나는 깨달았다 라는 말을 어떻게 흘렸고 대중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존경과 관심을 보인다면 칼날을 한 번 맞은 페다라 나무처럼 수행의 생명은 말라 죽고 만다. 이렇게 해서 비유하자면 페다라 나무가 칼날을 한 번 맞으면 말라서 죽는 일과 같다 라고 큰 거짓말, 나는 깨달았다는 말을, 그 위험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페다라 나무가 죽고 나면 다시 경전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면 이게 부처의 직견이라는 건 말이죠. 부처의 암, 부처의 견해라는 건 우리 속에 이미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부처의 직견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고 뚜렷한 부처의 직견을 갖추고 있지만 나, 너를 구분하고 나를 높이 띄우는 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의 이 모양에 대한 집착, 존재의 영원성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는 순간 부처의 직견이 함몰되어서 드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내가 갖추고 있는 부처의 직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만 필요해요. 중생으로서의 직견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중생으로서의 직견에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위험한 것이 내가 잘났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잘났다는 건 지식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군자, 이것도 명예거든요. 그것도 당신은 성인입니다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움직여서 그 지배를 받고 당신은 군자입니다 해도 그래요. 그것보다 정신적 수준이 낮아서 난 낮은 사람에게는 당신은 참 전문가시군요 라고 말해도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거보다 낮아서 몸으로 기술을 쓰는 사람에게 당신은 기술 명인이군요 라고 해도 그 지배를 받습니다. 모두 가리키는 바는 당신이 최고로 훌륭하다는 말이고 그 말에 한번 중독되는 순간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중독됐으니 이미 부처의 지견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소위 큰 거짓말,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진리의 체험을 했다 하는 이 얘기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고 해독이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불종이라는 용어는 성철 스님도 제1번의 인용문에 인용했듯이 능엄경의 구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철 스님은 소멸불종, 불종이 소멸하는 일의 범주를 넓혀가요. 그러니까 큰 거짓말이라는 이 범주를 넓혀간다고요. 그 넓혀가는 소위 소멸불종의 위험성을 이야기한 두 번째 인용문이 법안선사의 법문입니다. 그게 19-2 인용부에 있는 문장인데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요즘 사람들은 그저 주지 노릇하는데 애를 쓸 줄만 알고 스스로 선지식이라고 자칭하면서 세상의 헛된 명예만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에게 악이 닥쳐오는 것을 알겠는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귀를 먹게 하고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종문의 가르침을 쇠락하고 피폐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법안종을 창종했던 법안 문익선사가 한 말입니다. 10가지의 공부하는데 조심해야 될 이 규율로 10가지를 제시해요. 이걸 종문 10규론이라고 부릅니다. 10가지 조심해야 될 일. 그 첫 번째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의 스승 노릇하는 일입니다. 10가지도 가만히 전체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했고 당연히 깨닫지 못했으니 적절한 지도 방편이 서지 않아서 엉터리로 중생들의 제도 사업에 나서는 일. 이걸 10가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당연히 스스로 마음 바탕, 이 마음 바탕에는 선과 악, 시비 분별을 내려놓은 이 자리를 마음 바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음 바탕에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부처의 지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 하고 스스로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부처의 지견은 먹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먹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그 빛을 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바탕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걸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의식, 표층의 분별, 중층의 자의식, 심층의 미세한 의식까지 말끔하게 내려놓은, 그래야 구름이 사라진 거니까요. 말끔하게 내려놓은 청천백일의 상황, 여기에 돌아가는 것이 마음의 바탕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강력한 제도의 말이 되고 가르침의 말이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법안선사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제 내용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 문장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게 1000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게 오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주지 노릇한다고 했는데 소위 당송대의 주지, 중국의 총림에서의 주지는 오늘날 말하는 방장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방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장을 하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방장이라는 명예가 높으니까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방장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스스로 부처의 씨앗을 녹여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명예를 원수처럼 여겨야 된다. 이게 법안 스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였고 성철 스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선종사에는 황제가 불러도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거의 일상적으로 드러나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양 해충국사라고 아주 유명한 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육조 스님의 제자였어요. 워낙 국사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해충국사라고 그대로 불리는, 선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국사로 불리는 게 어울리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름 없는 그의 도반이 남양 해충국사를 끝없이 비판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잡된 무리라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깨달은 분인데 깨달은 분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거나 찾아온 명예를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수행의 이 문중에서는 비판을 받곤 했다 이 말이죠. 성철 스님도 어느 곳에서 인용했던 건데요. 일본의 세키야마, 우리말로는 관산이라고 불리는 스님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선종을 주도한 분이었는데 깨닫고 나서 거지를 하기도 하고 머슴살이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절의 마당에 풀을 뽑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때 국사가 무쏘라는, 몽창이라고 불리는, 이걸 일본어로 무쏘라고 부르거든요. 무쏘라는 선사가 이미 공식적으로는 세 황제의 스승, 비공식적으로는 7 황제의 스승으로 불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키야마라는 선승이 풀을 메고 마당을 쓰는 걸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앞으로 나의 자손들이, 나의 법손들이 모두 저 세키야마라는 선사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관산이라는 세키야마라는 이 선사의 법이 무쏘의 법을 모두 덮어서 소위 천하를 지배하게 된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명예라는 것은 원래 고만한 죄도 없고 순수했던 사람도 금방 오염시키는 최고의 오염원이니까 명예를 원수처럼 멀리 미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법안 스님의 깨달은 바 없이 남 스승 노릇하기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도 평생을 남을 가르쳐 왔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보면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추고 있는 그 틀에 갇혀서 그것을 마치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영혼적 성장이라는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옳았던 것이 제대로 성장했다면 내일은 틀려야 맞아요. 그런데 남을 가르친다는 건 오늘도 이거 내일도 이거 계속 소위 지나간 기차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의 스승 노릇하는 일, 이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승 노릇을 좋아하다 보면 남의 원망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늘 잘난 척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소위 스승 노릇의
사회적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승 노릇을 하다 보면요, 불교적으로 보면 오늘의 명예는 내일의 욕됨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대에 설법대를 높이 꾸리고 방장으로서 주장자를 들고 와서 설법을 할 때마다 지옥의 뜨거운 철판이 열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할 때마다 지옥의 철판을 예약해 놓고 있다. 이것이 선중에서 하는 이야기고, 또 남의 공양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존중하다 보면 절을 헌정하기도 하고 남이 갖지 못한 귀중한 것들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이 공양을 올릴 때마다 지옥의 쇳물과 구릿물이 더 더해지고 있다. 그게 내가 마실 거라고요. 내가 먹고 마실 구리물과 쇳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자신에게 닥쳐오는 나쁜 일을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스님은 설법을 하고 공양을 받을 때마다 지옥이 불길이 더해지고 지옥의 쇳물이 더 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멀리하고 스스로 있을지도 모르는 큰 거짓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훌륭한 선사들은 몇십 년씩 은거를 하는 것이 일종의 보편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마 스님만 해도 소림사의 굴에서 9년을 면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0년을 은거했어요. 그 제자였던 해가 스님도 스승의 본을 받아서 40년을 은거했었고, 별로 그렇게 긴 은거는 아니었지만 육조 스님은 오조 흥인 스님에게 의발을 전수받은 뒤에 16년을 사냥꾼 무리에서 숨어 지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설법을 내놓은 성철 스님만 해도 29살에 깨닫고 나서 25년 가까운 세월을 대중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인연이 있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법을 설하거나 수행의 길을 제시한 바는 있지만, 공식적인 설법은 운달산에서 1965년에 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은 것은 1940년의 일이었다고요. 25년간 공식적 설법 활동이 없었다. 역시 기본적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대망어, 큰 거짓말을 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종의 전통을 몸으로 보여준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 스님은 처음에는 장경 스님이라는 스님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산처럼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라는 스님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처음부터 씨앗이. 그러니까 스승도 큰 희망을 법안 스님에게 기탁을 하면서 이 교단을 넘길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법안 스님은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지장계침 스님이라는 대선사에게 가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내 스승은 장경해릉 스님이 아니라 지장계침 스님이다 이랬어요. 그러자 장경 스님의 회상에서 대중들이 항의하러 몰려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푼 스승을 배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그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장경 스님의 회상을 물려받을 후계자였던 거죠. 자소 스님이라는 이였는데 그 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자소 스님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패도지에서 대중들과 일종의 이제 패잔병처럼 물러났는데 불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19-4에 인용한 건데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부호는 19-4고요. 부모를 살해해도 참회가 통하지만 위대한 반야를 비방하면 절대로 참회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죽여도 회개할 수 있다.
아자타사투르라는 아사세 왕으로 한역되는 이 아사세 왕은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시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요. 그런데 이후에 부처님이 열반에 즈음했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회개를 하고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여도 그런데 부모를 살해해도 참회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반야를 비방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지장개침이라는 스님에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깨달음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깨달음을 회의한다면 그것은 뉘우칠 길이 없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아버지 얘기를 했냐면 법안 스님에게 장경 스님은 아버지 뻘이었잖아요. 군사부 일체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동일한 스승을까지도 내려놓고 진리에 헌신하는 철저함, 이것이 이제 선승들이 보여준 일이었고, 자소수자라는 사람은 인정에 끌려서 자기의 문파를 지키려고 했으므로 그것이 반야를 비판하는 일에 해당한다. 대체적으로 반야를 비판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인과가 없다. 윤회가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다. 이미 깨달은 자리에 있는데 뭐하러 수행을 하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은 모두 반야를 비판하는 일에 속합니다. 비방하는 일에 속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순간 깨달음의 몫은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반야를 비판하면 참으로 참회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라는 일종의 악마 교도라고 부를까요? 그 악마 교도가 99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해의 어떤 전설과도 같은 살생의. 그런데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나서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이것이 불법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살해하고 99명을 살해해도 참회를 하면 아라한의 혹은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지만 깨달음은 없다. 부처가 도달한 자리가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 법은 없다. 인과는 없다. 윤회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깨달음은 그 사람의 몫이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달음을 배제했으므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안 스님은 부모를 살해해도 참회할 수 있지만 반야를 비방하면 참회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있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우리가 사실 그냥 이렇게 평생 불교를 해온 입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스님 중에, 우리가 만났던 선지식이라는 이들 중에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극히 비판적이라면 결론으로 깨달음은 사실은 허공에 만들어 놓은 가상의 목표 지점이 아닐까. 이걸 한문으로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명분만 있다 이 말이죠. 가상의 목표 설정이 아닐까. 실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하게 되고, 특히 조동종 같은 묵조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 여기가 이미 깨달음이다. 이 말은 맞지요. 지금 여기가 불국토고 지금 이것이 부처의 행위이고 지금 이렇게 보는 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다. 이 말은 맞아요. 어떻게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신이 그렇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건 중생의 지견을 가지고 부처의 지견을 짐작하는 것일 뿐이지, 이 자리가 불국토이고 이것이 부처라는 것은 맞지만 중생의 지견을 갖고 있는 이에게는 매번 틀리게 돼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을 부정하는 일,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다시 또 깨달을 일이 뭐 있느냐는 깨달음 무용론,
혹은 깨달음은 허공에 설정한 가상의 목표 지점이라는 이 등등의 논의들이 모두 부처의 종자를 녹이는 그런 위험한 일에 속한다. 우리가 원나라 때가 되면 중봉 명본 스님이라는 위대한 임재족의 선사가 나와요. 근데 그 스님의 이 법을 성철 스님은 자주 인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옛날에도 적었고 오늘날에는 물론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급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있었고 그리고 달마가 있었고 육조가 있었는데 깨달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급하고 경솔한 결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명한 신신명에 보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애착하는 일만 없으면 훤하게 통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속으로 지금 이 당장 우리가 미워하고 애착하는 일이 없을 수 있느냐면 그건 이론이지 실제로 깊고 철저한 수행이 없으면 미움과 애착을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당장 부처를 실천하면 되지 깨달음이니 수행이니 할 일이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봉 명본 스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상당한 지식과 불법의 소양을 가진 스님이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공부는 익어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부처의 종자가 녹아드는 길로 소멸하는 길로 잘못 들어갈 수 있다는 소위 이 경계심을 갖고 수행에 임하고 불교 공부에 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성철 스님이 소멸불종의 설법을 시설한 주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